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성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우시아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게 되므로 아모스가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아모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교회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뜻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콜링하시는데 어디로 콜링하시느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뭐냐? 두 번째 부르심은 직분자로 부르세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초라한 입술을 보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대선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리드하는 리더자,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이 아모스는 이사야보다가도 20년 전에 부름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이사야보다가 뒤에 나오니까 아마 이사야보다가는 후배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선배예요. 20년 전에 부름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아모스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삼으시는데 그때는 그 광야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느냐? 호렙산에서 부르는데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산이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30분 타면 거의 탑니다. 1시간 타면 넉넉합니다. 2시간 3시간 계속 타니 저 불이 무슨 불인가 가까이 불 구경 갔다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 주셔서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로 부름받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 불러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충성하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헌신처럼 버리지 말고 직분 잘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직분 잘 감당하면 내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갈릴리 바다 어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부름받아서 따랐을 때에 고기 잡는 어부가 살아나는 어부,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선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감사해야 되고 직분 주신 것 감사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남쪽은 다른 왕이 다스렸는데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그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고 주전 760년경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현명한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의 국위를 사방으로 펼쳐가지고 군사 전술로 영토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무역 전략에 성공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강했어요. 나라가 넓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니 아마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것이요. 그럼 오늘 여기 부름받은 아모스에게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그는 평범한 농부였다는 겁니다. 평범한 농부꾼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선지자가 됐네요. 자, 아모스 7장 14절 1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직업적 예언자나 집단적인 그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한적한 드고에서 양이나 키우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단순한 농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하라고 하니까 소명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언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예요. 사람이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전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되죠. 아무리 사람들이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지요. 아모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종교적 가문의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상당수 예언자들이 제사장 가문이고 선지자 가문인데 아모스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 가문도 아닌 농부의 아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오랫동안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쓰임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지 않는 가문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집안이든지 안 믿는 집안이든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모스같이 귀하게 쓰임받다 가는 것이 이게 귀한 일이에요. 뭐 4대 5대를 믿어도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는 교회 직분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태신앙, 진짜 모태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데 그냥 모태 나는 모태 그 신앙이 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아들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는데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믿는 집안에서 신학교 가라 그래서 등록금 다 대주고 용돈 줘가면서 학교 왔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는 고학을 하다시피 전도사 생활비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여름 성약조, 동기 성약조 강사로 뛰어가지고 사례비 받아가지고 등록금 지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제가 3학년 때 학급 실장을 하고 4학년 때 전교 소개를 하면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 대구 부기류교 주일학교가 비해로면 꽉 성장했죠. 울산 남교에 내려와서 여러 파티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 여름에는 여름 강사로 막 뛰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알지요. 동기들이 알지요. 4학년 때에 제주도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때 우리 대학부는 대신대 4년을 하고 총신대학원 3년을 해서 7년 코스를 하는데 그때 대신대 3년을 하고 서울에 가서 2년 하는 코스도 있었고 1년 하는 코스도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한라산에 등반을 했죠. 자, 한라산에 백록담 안에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접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에 한라산에 가서 백록담에 가서 손을 씻고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산에 올라갈 때에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이 전사님은 몇 대 믿는 집안이죠.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때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녔고 내가 목사 되고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제가 학생 시절부터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믿지 않는 가문에서 교회를 다녔고 예수 믿고 형제들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해요. 오늘 아모스 선자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자 가문도 아닌데 농부의 아들이요 양치는 목동이 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 사건을 오늘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정말 몇 대 믿는 집안이면 믿는 집안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짝가정에서 나왔으면 짝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는 한 시대의 예언자였음을 말씀합니다. 한 시대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선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감당했는데, 자 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상을 주셨는데 이상이 뭐냐? 계시입니다. 히브리어는 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과 행동을 밝혀 보여주는 것, 열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선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야 선자가 되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는 나는 예언자도 아니요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가 남긴 예언서 아모스를 보면 진정한 예언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번이나 환상을 주셨어요. 이제 아모스 강의하면서 아모스가 본 환상을 이제 우리가 뜻을 밝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 환상이 메뚜기 떼의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이 불의 환상이었고,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었고, 네 번째 환상이 여름 과일 강줄이고, 다섯 번째 환상이 파괴되는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진 2년 전에 그랬어요. 아모스가 예언할 그 시대에 대지진이 이스라엘 땅에도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의 한라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고,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있기 전에 2년 전에 아모스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체험, 은혜 받은 체험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사명자가 되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조금 하다가 열중시하고, 누가 조금만 반대하고 욕하고 조금 하면 나는 안 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영적인 이게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리면 신령한 영적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서서서 내려다보시는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순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순교가 됩니다. 순교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요 죽임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열중시에 뿌리고 한국에 뿌리고 그러죠. 일제시대에도
그 일제 형사들이 겁이 나고 고문이 겁이 나가지고 신사배가 절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물론 해결은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빌립은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도시로 가라 그러니 마을로 가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광야로 가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가라 합니까? 따지지도 안 하고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먼 거리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버스면 그때도 조용할 텐데 덜컹 하는데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가까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달느냐 물었더니 읽기는 읽는데 뜻이 뭔지를 잘 몰라. 내가 풀이해 줄까 그랬더니 오케이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마차 안에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내가 세례 받고 싶은데 자격이 되거든 세례 주세요. 물 있는 곳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고 흠년이 기쁘게 돌아가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국이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주의 일은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주일학교 교사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들은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하는 일을 잘 도왔고 평신도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도 아굴라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 이르러서 아볼로가 또 큰 일꾼 되잖아요. 평신도지만은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잘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예요. 오늘 여기에 이 아모스는 한 시대의 예언자로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선의 모든 성도가 2020년대에 2030년대에 정말 교회에서 이 울산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모스같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모스는 정의의 선자였습니다. 정의의 선지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자,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도록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 선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고 외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불의가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가감하게 외치는 사람이 이 호세아 선자였어요. 호세아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라가 부강하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난할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가 넓어지고 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말씀을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니는 내 회사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 가정에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법이 독초로 변해버리고 정의가 던진 바 되어서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지요.
자, 5장 7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장 7절.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던져버렸어요. 공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길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타락한 시대에 국민의 양심을 지키도록 정의적 사조를 심어주면서 천대받는 민족을 격려하고 억압받는 빈민을 진정한 예언자로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면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제약이 간영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익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이 마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다 땅에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하나님 성기려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가시로 막아놓고, 다시 말하면 요사일 같으면 철조망을 쳐놓고 못 가게 만들고, 바로 예루살렘 위에 베델이 있는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그 위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못했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모스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가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팔레스타인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위에 파란 곳이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 바다입니다. 거기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인데, 저 이스라엘에서 노란색이 있는 곳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붉은 색깔이 있는 것이 남쪽 유다입니다. 그 위에 좀 푸른 색깔이 뭐냐,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 위에 조금 붉게 보이는 것이 어딨냐, 요 사이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에 암몬이 있잖아요. 암몬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밑에는 지금 블레셋과 유다 밑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 위쪽에는 뭐가 있느냐, 좀 더 올라가면은 터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이 터키와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지방이 옛날에 에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 경계선이 보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베델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섬겼으니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는 헛되이 일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며, 여러분, 초장이 있어야 양떼가 되는데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이 마르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갈멜산이 많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게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초장이 메말라 버립니다.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길 때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물기하기가 참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웠잖아요. 갈멜산상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때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 역할이 참 중요했고, 오늘 여기 아모스는 불신 가정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 부강은 했으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정의의 선지자,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공의를 던져버리고 정의가 사라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지요. 여러분, 오늘 시대도 타락해 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십시다. 공의를 행하십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은혜 받고 살면, 성령 인도받고 살면, 말씀 따라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신앙이 퇴보하지 말고 미지근하지 말고 좀 은혜 받아서 열정적인 신앙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올 한 해 하루하루를 잘 살고 한 달 한 달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성기의 삶, 1년을 전성기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칭찬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부름받은 아모스,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 감사하고요, 직분자로 부름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선자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셔야 되겠고, 아모스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는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 되십시다. 한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2020년대 30년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도 정의의 선지자, 정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귀히 쓰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